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박혜진 간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날, 좋은 날을 주시고 오늘이 주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전으로 본향교회 청년들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알면서도 넘어지고 배웠음에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는 만큼 배운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위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섬김 가운데 수고한 이들에게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감격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본향교회가 이런 귀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임재와 권능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이 문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교회와 나라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84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의 이 믿음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입술로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아버지께 예물로 드리면서 이 감사와 믿음을 드립니다.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크게 그 약속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하옴은 우리의 믿음 속에 북녘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이 보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고백하지 않고 우리 삶과 우리의 손발로 그 믿음을 행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온 사람들이 다 즐거움과 참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 속에 있는데 우리 동포들 이 속에서도 흑암에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속히 주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어 이 나라가 하나 되고 하나님 그 땅에 구원을 허락하셔서 우리 함께 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날,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간 또 큰 명절 추석이 시작되는 날인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즐겁고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북녘에서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어찌하든지 쌀 한 톨이라도 차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분답니다. 하나님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가는 길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하나님 온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굶주림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와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추석 연휴 관계로 오전 11시에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작년 청년 합동 예배로 드리니까요. 시간을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는 오전 11시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부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지금 북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테라스에 있는 화분을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당 안으로 예배 마치고 나서 좀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가 마치고 나서 모두가 좀 남아주셔가지고요. 그 화분을 예배당 안으로 옮기는 것에 모두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유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 중에 대표적인 것이 11조이죠. 11조.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11조 헌금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이랑 걸쳐 다 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법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언급하신 법이 뭐이라고요? 예배법입니다. 예배법. 예배와 제사법.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와 예배와 제사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라 했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예물들을 가져다가 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1조, 그 예물 중에서 11조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22절 봐요.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했습니다. 23절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와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 그리고 28절에 가보면 매 3년 끝에 구해 소산의 11조를 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뭐이라고요? 우선은 매해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한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 해서 11조라 그럽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헌금봉투에 11조 헌금봉투가 있죠. 네. 자, 23절과 23절과 28, 29절은 매해 수입의 11조 말고 다른 11조가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죠? 자, 23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와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 예. 그러니까 즐거워하며 먹으라 그랬는데 요거는 좀 쉽게 말하면 축제 11조라 그럽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잔치 11조. 예, 잔치하는데 그 11조를 사용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해 소산의 10분의 1을 매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본인이 갖는 몫이 얼마일까요? 10분의 9지요. 대학 다니는 건 맞나요? 10분의 9지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9에서 너희가 매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갈 때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열어라. 거기에 그 남은 그러니까 10분의 9을 가지고 거기서 10분의 1을 내서 그 너희가 잔치를 벌려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먹으라 한 이야기가 그거죠. 자, 28절과 29절에는 또 다른 말씀합니다. 매 3년마다 또 너희 11조를 드리라. 요거는 좀 전에 말한 축제 11조, 잔치 11조를 매 3년마다 다른 몫으로 쓰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몫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너희와 함께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데 그 11조는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쉬운 말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11조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8장, 신명기 전에가 민수기죠.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11조란 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0분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지요. 어디에 사용하겠다고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 밑에 당도했을 때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회막과 성막을 위해서만을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일만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회막과 성막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업에 종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 점령을 한 다음에 정복 전쟁이 딱 마치는 대로 매 지파에게 영토가 분배됩니다. 땅이 분배되는 거예요. 근데 12족속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토를 안 주십니다. 땅을 안 줍니다. 너희는 기업을 위한 내 먹고 사는 일 하지 말고 거기서 손 놓고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회막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만 너희가 평생 봉사하며 살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 먹고 살지요? 막중한 사명 아닙니까? 회막과 성막에 수종두는 것,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막중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서는 막중한 사명입니다. 레위 족속은 그 일만 해야 됩니다. 근데 뭘 먹고 사는 겁니까? 이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회막과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제사에 수종두는 사명만 함으로 너희는 먹고 사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 너희의 먹고 사는 몫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너희의 생계를 위한 너희의 몫이니라.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자, 28절과 29절에는 또 다른 몫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11조에는 무슨 목도 있다고요? 너희 주변에서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목도 있느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뭐지요? 남편 없는 사람이 과부다. 아버지 엄마 없는 사람이 고아다. 이 뜻만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데 또한 이 11조를 사용하라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의 사용 용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따금씩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난 그 질문이 참 재미나요. 목사님 주일날에 예배 드릴라 나오면 목사님 여기 하루 종일 여기 계시는데 주중에는 어디서 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재미나지 않아요? 야, 정말 교회와 목사는 정말 금시초면인 거예요. 예은자매, 목사님 평일에 어디 있어? 뭐 합니까? 그렇죠. 목사가 있을 것은 교회입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 앉아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한번 이렇게 둘러봐요. 쓱 둘러봐요. 돈 있을 만한 사람 있는가 한번 좀 찾아. 재미나잖아요. 이거 딱 보면. 맞아요. 여러분,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일만 수종들겠다고 1년 내내 여기 있어요. 사실은 요건 좀 새겨 들으십시오. 목사는 작년에 한번 휴가 가보고 3년 전에 한 번 가보고 작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왜 못 간지 아세요? 그래요. 여유가 없어 못 갔습니다. 가야 뭐 어디 잘 데가 있나? 어디 들을 데가 있나? 뭐 기름값 대기를 하겠나? 여기 있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목회 생활을 했는데 못 가봤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11조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교회의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그 목사들과 교회 직원들의 생활비를 대주시겠다고요? 하면 좀 계산이 되죠, 이전? 목사님이 왜 휴가 때도 휴가도 못 가고 꾀죄죄해서 있는가? 계산이 좀 되지요? 아니, 뭐, 여러분, 안 하려면 안 하십시오. 뭐, 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예. 근데 또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사실 말하면 말이죠. 이 남한에서 있는 청년들 중에서 비교적 가장 양질의 장학금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하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말하자면 그 물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몫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장학금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 기업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장학금 오는 건 땡전도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통일을 위해서 전담 정부 부서인 통일부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한 거는 땡전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다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으로 드린 중에서 여러분들의 장학금이 차려집니다. 여러분 이전 좀 알겠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과 말씀대로 헌금하고 있는 분들의 신앙이 얼만큼 진실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되는 겁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23절은 뭐라고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 이것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면입니다. 특별한 면. 모든 종교가 일명 헌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헌금이라는 걸 예배 때에 헌금을 드리고 타 종교에도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특별한 점이 여기서 뭐라고요? 매년 내 토지의 소산에서 얻은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드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받은 것,
그 중에서 일부로 드리라 한 겁니다. 요거는 기독교만이 하는 특별한 점이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엔 불교 왔다 갔다 하는,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교회 오가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도 헌금합니다. 저 졸간에 가서 꾀합니다. 시주라고 하죠. 불교의 헌금은 시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독가모니의 운에, 독가모니가 우리에게 뭘 다 줬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일부를 바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왜 헌금할까요? 우리 아들 이번에 고3인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엄마 병 들었습니다. 엄마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받은 것에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거 드리니까 이거 잡수고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 복의 조건으로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 무당 많잖아요. 큰 무당 많습니다. 그 하얀 깃발에다가 뭐 이상한 거 이렇게 하여튼 있어요. 무당한테 찾아가 보십시오. 사주팔자 봐주잖아요. 공짜 봐주는 거 봤습니까? 돈 내야 뭐 파다를 뭐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뭐 쌀알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봐주지요. 돈 내야 그거 보고 복채라고 그럽니다. 복채. 헌금입니다. 종교적 헌금입니다. 해달라고 내는 겁니다. 시집은 갔는데 애기 못 낳습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요청해가지고 와서 이게 애기 낳는 구술을 하는 겁니다. 펄짝펄짝 쿵닥쿵닥 하면 보조해 주나요? 돈 꽤 내야 될걸요? 헌금이에요, 무당한테.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는. 해 주십시오. 이 돈을 드리니까 그 값을 받고 해 주십시오. 이게 타 종교의 헌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토지에 열매가 맺고 곡식이 무르익고 너희 들판에 우양이 구름대처럼 푸르게 하리라. 그 받은 것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거라. 그러는 겁니다. 받은 것 중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받은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 뭐 새로운 분들은 못 받았을 수 있어요. 하나도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한번. 그러면 이게 뭔지 생각이 좀 되잖아요. 예민하죠? 예민합니다. 내가 봐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지금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땅을 주셨고, 매해 농사를 짓도록 하셨고, 그 땅에서 열매가 무르익게 하셨고, 곡식이 무르익게 하셨고, 그 땅에 우양이 구름처럼 떼지어 다니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이 아니냐? 은혜가 아니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하나님 몫으로 드려라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 말씀 좀 하면 약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자꾸 무슨 말을 하냐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구약의 율법은 다 완성된 거 아닙니까? 11조도 구속의 하나 아닙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11조라는 거는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시기 쏙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율법에 관한 성격이 아니고 다른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우리 한번 봐요. 창세기 14장에 갑니다.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3절.
14장 14절에서 23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족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불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첫 조상입니다. 저 소돔 부근에서 사는데 그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저 북쪽에 있는 왕국들이 연합해가지고 남쪽을 들이친 겁니다. 소돔도 들이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정복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고 하고 모든 재물은 다 노략질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자 자기 집 가신 318명을 거느리고 추격했습니다. 추격해서 쫓아가서 그들을 숲격에서 기습해서 모두 짓뭉개 버렸습니다. 사람도 구하고 노략 당했던 재물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승리하고 이렇게 다 사람들도 되찾고 재물도 되찾고 돌아오는데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너희 대족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가 11조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상 첫 11조입니다. 누가 드렸다고요?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 이 20조를 자세히 봐요. 이게 아주 재미나다니까. 자, 다시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봐요. 너희 대족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요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행위는 찬송, 우리처럼 아까 우리 황성미 집사님이랑 나와서 정말 은혜롭게 찬송을 드리더만요. 그 찬송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그 족들을 쳐부시고 모두 거둬오던 그 재물 중에서 10분의 1로 헌금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부분. 여기가 11조가 뭐이라고요?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에게 이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과 감사로 드린 게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대로 가보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간대기가 배 밖으로 튀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때 소돔으로 침공에 들어왔던 북부 연합군의 숫자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정규 군대입니다,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318인, 자기 가신이거든요. 이건 정규 군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데려가서 그 수만을 진멸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로도 다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승리가 아니란 거예요. 이건 사람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이거 알은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그냥 촌마디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이게 나의 찬송입니다. 이런 겁니다. 네, 1.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은 율법이 요구한 그 어떤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세금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먹고 사는데 복을 주셨으니까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표시가, 감사의 수단이 11조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 쏙 전 수십 년 전에 믿음의 첫 조상이 행한 겁니다. 이미 행한 거. 야곱이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좀 교활했거든요. 에서는 자기 쌍둥이 친형입니다. 근데 에서는 이게 남자 같아서 이렇게 웬만한 자잘한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나가서 사냥하고 칼 뽑고 이렇게 고구려 용사들처럼 주로 이런 거 했는데 야곱은 집에 앉아서 머리만 돌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그 형 에서의 거를 다 빼앗아올까? 그래가지고 다 빼앗아간 겁니다. 사기쳐서. 어느 날 이 에서가 정신 딱 들고 보니까 다 빼앗은 겁니다. 아니 어찌 동생이란 놈이 요렇게 교활할 수가 있냐? 요렇게 못될 수가 있냐? 요 놈을 내가 아버지 죽는 날이 요 놈의 제삿날이다. 딱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요 놈의 모가지를 따낼 거다. 그렇죠, 야곱이요. 힘에서는 형한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광야의 그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때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거든요. 힘이 났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거기서 하는 맹세가 무슨 맹세일까요? 은기 형제 11조 소원을 합니다. 여기서. 아니 여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광야에 그 호호볼판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큰 은혜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느닷없이 했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 야곱이 자기 혼자 저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느닷없이 11조 맹세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믿음으로 살면서 늘 11조 헌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봐왔거든요.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 믿음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겠다니 11조를 이제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11조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고 안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의 대표적인 수단이 여러분 11조 헌금입니다. 11조 헌금. 자, 우리 이제 23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23절이에요. 보라 하면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라 그러신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만 인지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들 중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김정은 새끼는 보지 않는 데서 김정은 개새끼.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에 숨어서 하나님 XX 해봐요.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것, 모르는 게 없는 분, 죄와 선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이스라엘 선민들은 옛날에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나 이제 성경 필사자들이 있어요. 이게 프린트기가 없으니까 다 성경을 일일이 복사해서 이렇게 읽어냈거든요. 이 성경을 쫙 이렇게 써 내려가다가 하나님 이름,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는 딱 펜을 그 자리에 다시 놓습니다. 펜을 놓고 다시 가서 이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손을 조용히 씻고 타월로 손을 깨끗 닦고 옷매무시를 다시 딱 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성함을 다 쓰곤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그들은 경외했고. 여러분, 이 하나님 경외한다는 참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라 그런 겁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요번 제 생일이 7월 달인데 이놈이 어떻게 미션 스쿨 가더니 선물을 재미나게 하더라고요. 책 한 권을 사다 주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책을 사다 써요. 이건 아빠가 꼭 읽으셔야 되는 책을 선물로, 생일 선물로 드립니다. 둘째 아들 둘이 뭐 이렇게 써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 책 보니까 아주 괜찮았어요. 그 유명한 사회학자 장지글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왜 세계의 졸반은 굶주리는가? 그거 북한에 쌀 보낸 것도 열심히 앞장서 하는데 아직 잘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고맙더라고. 그 책을 쫙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유명한 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먹는 일이다.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사회학적 관점에서 쓴 겁니다. 이 지구상의 사람과 동물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먹고 사는 거다. 기가 막히죠? 그래, 요거 좀 풀어 말하면요. 돈이 제일 무섭다고 말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돈이 제일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돈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돈이 제일 두렵습니다. 이게 뭐란 소리예요? 돈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돈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은 돈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거 참 아멘도 안 하지. 우리 젊은이들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계속 우리 고향에 산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원래 예배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기는 자기 그 친구들끼리 신앙의 친구들끼리 만나서 난 진짜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이렇게 서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때가 왔어요. 보이부에 체포됐거든요. 보이부의 예심원이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너 이때까지 내가 한 건 다 용서하겠다. 지금 요 순간 딱 한마디만 해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 가짜다. 요 말 해라. 그러면 너 살려줄 거다. 자유 다 줄 거다. 그 한마디만 하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순간 뭐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순교하는 거죠. 북한 같은 독재 사회에서는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 말대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하고 목숨의 위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그 표현법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독재사회가 아닙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무당 믿어도 되고 귀신 믿어도 되고 별거 다 해도 됩니다. 이 사회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 진실로 하나님 믿어. 뭘로 표현할까요? 장지굴로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 한데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데 손이 떨려. 봐요, 이거. 이건 노란색 지폐도 아니야. 이건 그냥 블루 지폐인데 손이 이렇게 떨려. 네. 여러분, 그건 믿음 가짜란 소리입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헌금할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재물을 교마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아슬아슬해. 매우 조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돈 벌고 못 벌고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3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고려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서 헌금 생활을 진실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라기 3장 10절 보면 아주 요란한 약속이 있어요. 말라기는 구약 제일 끝이에요. 이번에 성경학교 참가한 친구들은 순서 대체로 알죠? 말라기 한번 가봐요.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오라. 하나님은 11조 헌금 생활을 진실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분명한 약속.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 진실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신,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헌금할 때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조 헌금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배운다는 게 뭘까요? 정말 진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 생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리라 이 약속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실로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걸 삶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목사님이 계속 소리 지르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에 진짜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록펠러입니다. 부자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이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가난한 소년으로 있을 때 11조 드리는 일을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수백만 달러의 11조를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매달 수백만 달러 11조로 드렸습니다. 수백만 달러. 이거 어떻게 표시합니까? several million dollars 그럽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요? 하여튼 그렇게 말해 놉시다. 이게 그죠? several million dollars. 잘 모르겠어요. 나 좀 미국에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영어도 좀 늘 것 같아요. 네. 이 록펠러는 가난한 집의 소년이었는데 6살 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혼자서 교회 다닐 나이가 됐다. 혼자 교회 가거라. 그러면서 20센트를 용돈으로 줬습니다. 가난한
이 록펠러가 그 20센트 처음으로 용돈 받아보거든요. 너무 사기 나서 주머니에 쑥 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예, 다시 꺼내라. 내가 그 전 용돈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단다. 11조. 20센트를 받았으니까 2센트는 하나님의 몫이야. 그래가지고 헌금 봉투에다 다시 싸줬습니다. 그때부터 11조 하기 시작했습니다. 6살 때부터 록펠러가. 어머니가 당부한 말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몫을 반드시 떼놓고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몫은 먼저 떼놓는 거란다. 우리가 보고 있는 록펠러의 책들 중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책이 있다면 11조의 비밀을 안 록펠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주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십시오.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저도 그건 여러 번 읽어봤는데 록펠러는 자기 회사에 11조를 전담에 계산하는 직원만 40여 명을 뒀다 합니다. 40여 명. 11조를 종합히 계산해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려고. 자, 전담 직원 40명이야. 록펠러가 역사상 최고의 부자인 건 알지요? 요새 지금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까? 오렌 버핏입니까? 아니면 아마존 회사 사장 이름이 뭐죠? 예, 하여튼, 다 부자라고 해요. 그러나, 가치를 종합히 환산해 보면, 이 사람들 다 존 록펠러에 비하면 새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좀 대답해 봐요. 쉽잖아요. 핸드폰 꺼내보면 그거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재용 씨죠? 이재용이를 존 록펠러하고 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새 새끼 중에 새 새끼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행하신 분입니다. 록펠러가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본문은 우리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내도 돼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이 헌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복을 여러분 삶에 보게 될 겁니다. 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 때는 목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11조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11조가 우리 믿음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11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헌금 생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조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우리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감사를 꿀먹은 봉오리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11조로 표시하기를 원합니다. 헌금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진실한 믿음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신다는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젊은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